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했으니까 저는 노동에 대해서 저는 땀 흘리고 좀 일을 해서 제가 직접 돈을 벌어서 그걸 먹고 살아야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일을 통해서 세상을 어떤 바라보는 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 일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이랑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새 아들을 잘 키우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거는 돈 벌려고 일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 일이나 막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기왕이면은 조금 더 벌 수 있는 일. 사실 일을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은 당연히 취직을 하고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또 즐거워서 일을 하다가 신앙이 조금 자라고 나서는 이걸로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일을 주신 일이 있겠다 싶어서 이거를 통해서 많은 배움을 쌓고 또 나중에 이걸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말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럼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또 무엇 때문에 일해야 되느냐, 이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해야 되는가, 꼭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가져야 될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야 될 단계에 이런 것이죠. 저는 그 가치가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나만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내 유익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어떤 유익이 되느냐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산업 폐기물을 무단 방류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야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할수록 내가 마멸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해를 끼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는 일하는 기준이나 또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기준 자체가 공동체라고 하는 보다 확장된 개념 가운데 좀 뿌리를 내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말이 기다려지죠. 그러나 쉼의 기쁨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일의 기쁨보다 쉼의 기쁨이 더 크다, 일터에 있는 것보다 휴가지에 있는 게 더 기쁘다, 글쎄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쉬는 것도 의미가 있고 기쁨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 자체에서도 어떤 기쁨과 열정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갈 때 계속적으로 내가 마멸되는 것 같고 내가 의기소침해진다면 그 일은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이겠죠. 정말 우리가 일을 하건 또 일터를 떠나건 변함이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터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충분히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한다면은 우리는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을 통해서 관계가 바뀔 수 있고 그 바뀐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일해온 어떤 그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 일의 출발점, 나는 무엇 때문에 일하나, 또 그리고 일을 해나가는 태도,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더욱더 어떤 잃지 않는, 소진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나, 어쩌면 꺼지지 않는 불이 나한테 있나, 이걸 확인하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많은 나라 가보면 이렇게 술이라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공산권 국가에도 갔을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정말 이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살며 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저는 뭐 술을 안 먹는다고 꼭 좋은 신앙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정말 어쩌면 대부분의 이렇게 실수가 술로 인해서 빚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은 사실은 절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미덕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 점점 이제 분위기도 달라졌다고 봅니다. 뭐 술을 안 먹는다고 이렇게 정말 직장에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내가 왜 술을 먹느냐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인정 욕구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외톨이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술을 매개체로 해서 끈끈하게 맺어졌던 것인데, 저는 일터에서 그런 매개체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리고 정말 이를 통해서 공통의 가치나 목표를 추구해 간다면 꼭 술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직장의 분위기는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술로 그걸 살리는 것보다는 서로 간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 일터가 가지는 어떤 그런 목적에 서로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일터의 분위기를, 또 일터의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들의 어떤 과제요,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명과 야망의 구분은 저는 뭐 단순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망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마르죠. 근데 이루어져도 목마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요,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내 당대 끝날 소명도 아니고 또 나 혼자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자체도 보람이 있고, 이루어졌을 때도 물론 보람이 있지만은 그게 서로 나한테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그렇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절망하죠.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또 목마릅니다. 새로운 목표를 잡고 또 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인간의 야망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하다 보면 손해를 누가 안 보겠어요?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보는 상황을 만나기 마련이지만은, 글쎄요, 그 손해라는 것이 시간표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짧게 보면 손해인데 길게 보면 이익이 되는 일이 있고, 또 지금 당장 목전에 이익이지만은 나중에 멀리 보면 손해가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점점 신앙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정말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일부러 선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아주고 넉넉히 갚아주셔서 남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저는 너무 단기간에 어떤 그 계산에, 짧은 계산을 가지고 손해다 이익이다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또 어떤 경우에는 이래요. 가장 큰 손해가 관계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손해가 사람 잃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측면에서 손해나 이익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최근 저는 일터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의 의미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혹은 잠시 일을 멈추고 쉬는 사람들이 읽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추구해 갈 것인가, 이걸 중간중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거울처럼, 자기 성찰의 도구처럼 그렇게 읽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